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윤한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 설교 끝나고 나니까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했는데 오늘 우연히도 또 간증하는 날 계획한 건 아닌데 그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 앞서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건물로 이사 와서 2004년에 저희가 5월 달에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지금까지 침례를 준 숫자를 보니까는 586명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누어 보니까 횟수로 나눠 보니까 해마다 약 40여 명에게 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1년에 두세 명만 받아도 뭐 아주 대단한데 이렇게 1년에 40여 명씩이나 새 생명을 낳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침례식을 행하면서 보니까는 헌화식의 필요를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장로교 백그라운드가 있어갖고 헌화식이 유아세례인 줄 아는데 유아세례와 헌화식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아기를 최근에 낳은 분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헌화식과 유아세례는 다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진짜로 세례를 주고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어질 때 입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말 그대로 입교하는 과정의 어린 시절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는 그게 팹티즘의 컨셉이라 그러면은 팹티즘이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과정이 없이는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거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화식은 뭐냐? 헌화식은 두 가지 면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는 말 그대로의 헌화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에는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담그거나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자는 의미를 갖게 돼서, 그래서 헌화식 때 아기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화식도 5월 달에 어린이 주일날 저희가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잘 전달해서 오해 없이 헌화식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사건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 갖고 나라를 이기는가 하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뭘로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연구한 바를,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고난을 이김, 모든 것이 다 충성할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소망보다 사랑이 더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서 깨달은 바를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의로움과 구원받음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모든 일들에 한편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보니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잘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체를 보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그것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가능해집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도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참아준 게 아닙니다. 사실 잘 인생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님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슴이 찌릿해오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만 불러도 코끝이 찡해오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참아주고 견뎌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날에 내 신앙이 된 것은 그렇게 부모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변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참아주고 견뎌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던 시절, 뭔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있던 시절, 그 시절을 곱씹어 보면 그런 것을 듣고도 참아준, 견디어준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견디어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1950년도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빈민,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인류를 향해서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을 하면,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당신은 사랑할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정작 그 사람은 사랑할 시간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에 관한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뭐 특별한 의료시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다가 저렇게 깔았거든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도네이션 많이 받았어요. 온 세계에서 도네이션을 받았거든요. 저분은 사랑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폄훼하는 말, 오해, 거짓 증언, 돈 갖다가 딴 데 쓰고 저렇게 열악한 데다가 사람들 놓아뒀다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평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가짜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달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정말 바티칸에서도 저분을 성자로 추대하기 전에 이제 계좌 같은 걸 추적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를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어서 자기 생전에 286곳에 똑같은 사랑의 선교회를 세웠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일부를 하는 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진짜 백의 하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는 비난, 오해, 폄하하는 말, 거기에 시달렸어요. 특징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는, 그게 오래 참음과 견딤의 특징이고, 그래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만뒀다면 테레사 수녀님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테레사 수녀님이 섬기고 있는 사랑의 선교회에 한때 인도의 힌두교 학생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서 상태가 금방이라도 폭력 사태로 파괴 행위로 이루어진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 인도 땅, 우리 힌두교의 땅에 와서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선동하려고 먼저 들어와서 테레사 수녀님과 동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트집 잡으려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삥 돌아본 거예요. 그러고는 한참을 돌아보고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어머니나 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쫓아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을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학생들이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하나둘 선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시설은 열악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서는 모두 다 반론의 제기 없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랑의 선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민족의 사람, 자기 민족이 버린 사람들, 장애인들과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 사랑의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바싹 마른 어린아이들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심지어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 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 수녀님들은 다가가서 씻기고 있었고 약을 발라주고 있었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종교를 이기게 하고 인종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다툼과 미움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숭고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동안에는 갖은 모함과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 증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사랑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뺨을 맞으며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며 가시관을 쓰셔야만 하는, 그러나 그분이 만약 그것 때문에 모함받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췄더라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박수를 받기보다는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도 전부 다 생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웠고 숭고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섬기다가 만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다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고, 오래 참아주지 않는 사람, 오래 견뎌주지 않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이 다 드러나는 형편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니,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혹시나 모함과 비난과 거짓 증거들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사랑의 삶을 가지고 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을 얼만큼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말씀해 보니까, 오늘 찬양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근데 여기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주어가 뭔가 하면 내가예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you are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get nothing,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다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재현아 네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가까이서 들어보셨어요? 이 꽹과리가 가진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면, 혼자서 그거를 두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방언이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요란한 소리만 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서 그걸 가리키고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 앞서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주변 사람들을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힘들어해서 결국 갖고 있는 믿음, 그 대단한 믿음, 예언, 비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도 못 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도 못 해보고 전전긍긍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만한 사랑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몸을 다른 사람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그렇게 해도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적용을 이렇게 써봤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찬양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를 근사하게 잘해도 사랑 없으면 유익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특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설교, 하나님 없는 찬양, 누군가에 대해서 늘 불편해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어하고, 목사님 같으면 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교회로 떠나가 버리고, 성도 같으면 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오래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특징이 실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주제는 재물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도 기도해 주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무조건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미팅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정말 힘들어해요.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도 정말 숫자가 적어서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3명이나 되고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한 달에 1,400불 받고 사역을 1,450불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1,450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거기 모였던 분들이 다 뜻을 모아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우리 재직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서 일시적으로 뭐 얼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런 분을 도와줍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금액이 크고만큼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심령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나도 자녀를 기르는데 1,450불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20불, 30불, 50불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분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잠시 뭐 한두 달 돕는 게 아니고 도왔으면 좋겠고, 계속 돕는데 가능하면 교회 재정으로까지 내년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물질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쉽지만 더 힘든 사랑은 뭔가 하면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섬겨보지 아니하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영역, 이렇게 다른 나를 용납해줘서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섬기게 해주셔서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그 사랑을 힘입어 덧입었기 때문에 저 역시 저랑 다른 모습으로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을 해도 오래 참아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제가 먼저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교사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사역지로 옮겼더라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분열되는 마음이에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괜히 혼자 끙끙 앓고, 교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교회 공동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러빙 갓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척 콜슨이라고 부르는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에요. 본명은 보면은 묘비명의 이름을 보면 찰리 웬델 콜슨 이렇게 써져 있죠. 이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분이에요. 한때는 굉장한 법률가로서 워싱턴 정가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닉슨의 워터게이트 게이트에 말려갖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감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나가서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나가십시오. 깨달은 바 작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왜 힘든가 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실천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나는 저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게 순종이에요. 내 뜻은 저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이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원하시는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아니,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것을 토해내셔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문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리퀘어먼트가 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교회가 제공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제가 몰랐었다고 변명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 작년 성경 공부반 시간에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요. 반찬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돕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배워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은 그 말씀을 하셔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 그 사랑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이 아니고 must예요. must.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이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잠언서 17장 9절은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다. 누구와 누가 친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친할 수 있는데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간질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암기해서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거느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에게 응답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